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지만 그 시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 보며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라는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롱펠로우라는 사람은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만났던 부인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부인도 몇 년이 안 돼서 부엌에서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고 몇 해를 앓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됐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 묻게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별을 했는데 또 많은 고통도 있었는데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삶에는 편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삶의 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우면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전쟁이라 칭할 만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해 왔습니다. 어떨 땐 그런 문제들이 구름같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론 크고 작은 전쟁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영적인 전쟁, 재정적인 전쟁,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전쟁, 이런 각양각색의 문제들 속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의 환경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의 환경 앞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롱펠로우처럼 희망적인 태도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사느냐. 나의 삶이 문제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그 구름에 휩싸여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벌써 사해바다 건너편에 진을 치고 절박한 상황까지,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느냐, 싸우다가 전멸하느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기도라는 능력의 행동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네,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작은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난제든지 먼저 성전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성전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답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 때든지 여호와의 전에 나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걸어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뒤로 돌려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은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선포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남녀노소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너희 집에서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을 모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빨간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임하셨으니. 아멘. 그리고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없애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을 보니 그들 안에 불안과 염려, 낙심이 사라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면했을 때마다 맨 먼저 사용해야 되는 무기는 기도여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결단코 마지막 무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볼까?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실제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셨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느낀 생각인데 이 환경이 어떤 거냐, 문제가 어떤 거냐, 매트리스와 같아요.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위에 딱 누우면 편하고 좋죠. 근데 침대 매트리스가 내 위에 있으면 질식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볼수록 심리적으로 눌리고 약해지고 또 자신만을 쳐다볼수록 침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꺾이거나 풀이 죽은 채로 침체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서서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은 아닐까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황무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마친 후에 들판을 바라보니 우와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수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했더니 그들을 연합군들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내도록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았겠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클수록 보상도 크고 아픔이 클수록 위로도 크고 상처가 클수록 기쁨도 크고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불안과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더욱더 기적을 바라고 더욱더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